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9문 소개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르시누스가 작성하고 또 본인이 해설을 소개한 이 해설집이 기본 교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몇 개만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나 소요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모든 그 교리문답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 개혁주의의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기도하는가,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어도 우리가 신비주의, 오순절파, 이런 순복음교회의 그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지나친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의 황홀경과 같은 그런 방식의 기도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또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처럼 형식적으로 고해성사와 같은 이러한 그 율법주의적인 형태의 기도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만의 기도의 원리가 있고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대표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세상에서 행해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의 원칙, 원리, 또 그 기도의 목적, 형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서 기도를 해야지 성경에 출처가 없는 그 이상한 형태의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기도에 매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의 형식을 고수하여야 하고 다른 언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꼭 이 형식만 고집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이 형식을 제시하신 것은 이 표현들을 고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what, 무엇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고, 또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원리를 이 주기도문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예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주기도문을 또 그 예배의 순서의 한 형식으로 그 문장 그대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근본 원칙은 여기서 말하는 6개 정도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런 원칙 아래에서 이제 풍성하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하나의 규범이요, 모범적인 그러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일반적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을 언급하면서 우르시누스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자유가 있으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6개의 그 근본 원리를 잘 지키면서 다른 언어로 그 풍성함을 더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 6개의 기도의 근본 원칙에 이런 벗어나는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 내용은
기도의 본질과 원칙을 담아내고 포함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정신과 원칙과 이런 내용을 잘 지켜서 그 기도하면서 풍성하게 또 이렇게 하는 거는 허용되지만 여기에 못 미치는, 여기에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근본 원리와 모범, 규범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공적, 사적으로 이러한 많은 기도의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할 때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이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배워서 성경적 기도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근거이어야 마땅한데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는 맨 앞부분에 서문과 같은 그러한 서론이 있습니다.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6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소개가 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가장 머릿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아주 두 마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먼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 두 교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기초로 한 우리 기독교 구원의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은혜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무슨 사장한테 뭐 돈 내놓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위정자에게 무슨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먼저 아버지로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구속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원칙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마치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바라보는 신뢰를 신앙 고백으로서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이런 이 구원론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자들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참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아래에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각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르시누스 설명을 보면 세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졌는데 서론과 간구 그리고 결론이다. 서문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과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두 문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교리 단어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중보자 구속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러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또 위함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존경을 기리게 하기 위함이다. 또 확신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반드시 신앙 고백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 놀라운 그 반론이 성부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성자, 성령께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러한 오해가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도 전도사 때 우리가 성부께만 기도해야 되고 성자, 성령께는 기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대부분 주기도문도 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와 곡해에서 출발된 겁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삼위일체만 바르게 정리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모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신성 이렇게 할 때 그 한 분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삼위로 구별해서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각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삼위격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불러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각각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위격의 구별성에서는 그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창조, 예정,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의 이러한 중보의 이러한 은혜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그러한 또 도우시는 보혜사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또 매일 일상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각 위격에 나눠서 구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우르시누스의 설명처럼 아버지라는 표현도 삼위격과 관련해서도 아버지 성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한 신성, 한 본질, 동일 본체, 동일 본질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할 때의 피조물과 비교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렇게 하나님 명칭을 부르듯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피조물과 대비하여 사용될 때는 그 이름의 본질 바로 신성, 한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 그 한 본질, 본체로 지칭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중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는 위격에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표현해서 성부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구별해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름은 여기서 본질, 본체, 한 신성과 관련되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별로 또 그렇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하나님의 그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 주옵소서 이렇게 성부를 향해서 또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삼위 중 어느 한 위격이 지칭될 때라도 외형적인 활동과 역사하심을 언급할 경우는 다른 위격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 외부를 향한 창조의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은 항상 동시적으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에게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우리와 더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의 기도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개인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독립파, 회중파, 이게 분리주의적인 개교의 중심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그 교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교회,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서 그렇게 항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로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개교회는 또 여러 교회들과 그렇게 연합하여 또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늘 이 땅에서 연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교회적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러한 고백과 의미를 늘 기독교적 정체성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형교회로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고 공적으로 성찬을 행하며 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 공교회적 의미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늘이 두 번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이 첫 소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고대의 이런 문화의 이러한 표현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하늘이 무서운 존재, 태양도 떠 있고 또 비와 우박이 내리면 농사물이 다 망가지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또 해가 또 잘 비춰야 또 우리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결정되는 것처럼 늘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요 이렇게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비유적으로 끌어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하늘에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어떤 왕이나 또 이 땅에 그런 어떤 물질적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가장 순결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반드시 신뢰하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처럼 이렇게 그런 신관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관과 이런 복음주의의 이러한 예종론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론을 강조하지 않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 주권적인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기초로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신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신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늘 강력한 신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혹은 천상의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복된 사람들의 거처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이사야 66장 1절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이 하늘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물질적인 공간에 이런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상에 계신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시니스 설명을 보게 되면 땅의 부모들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대조적이고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며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천상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또 그 친히 창조하신 온 세상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 또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늘에서도 자기 자신을 천사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그가 어떤 아버지시며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위대하시고 풍성하신지를 선포하시는 분으로서 이 신관을 반드시 갖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또 갖게 되고 또 위로와 소망을 갖고 안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제 8번째 언급에서는 구약 시대처럼 우리의 기도를 어느 특정한 장소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 표현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러한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로마 가톨릭이나 과거의 이단들이 어느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어느 방향 이렇게 마치 특정한 어떤 방향과 장소와 어떤 물건에 마치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어떤 시간 밤낮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충만하시고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는 편재하시는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러한 절대 주권자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항에서도 장소나 방향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있는 처소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또 기도하고 교회로 모여서는 또 그렇게 공적으로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론 이런 머릿말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